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가지고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미국에 살다 보면 가끔 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되냐고. 그리고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의 방문들이 사실은 힘을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방문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들도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방문을 기꺼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해 주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몇 주씩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면 갑자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며 빨리 돌아가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 식구가 모처럼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딸과 사이와 손자와 손녀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딸아이네 식구들이 제발 빨리 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심지어 딸네 식구인데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오래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형제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한 것일까요?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이 고백에서 잠시라는 말이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형제가 연합하여서 잠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아닐 겁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상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랑은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오면 다들 반가워합니다. 그러며 처음에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매일 만나서 같이 다니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서로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서로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사랑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죄성 때문이니 원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그냥 인정해 버릴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와 동거함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릴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죄성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성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죄성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사랑도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형제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오래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모든 만남들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며 그 만남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남과 연합과 동거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아름답게 느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랑 연합하고 동거해야 영생의 복을 주신다니요. 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해야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성령 충만하심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이 기쁜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